샬롬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모두 6절로 찬양의 장소와 그 이유와 방법과 또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은 찬양의 장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본문에서 찬양을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더 넓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장소이고 찬양해야 할 장소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왜 찬양하는가에 대한 찬양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할 때 찬양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함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 큰 병에서 치유받거나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먹고 자고 듣고 말하는 것부터 화분에 핀 노란 꽃, 창가에 깃드는 햇살, 볼에 스치는 바람 등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양한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 지금 같으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할 만큼의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누가 찬양하는가입니다. 본문에 호흡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자,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과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이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후반부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연결됩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 어떤 수단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매우 힘든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상황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 그리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찬양할 수 없는 이유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거두시며 주의 능력으로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